우리가 아울리치를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데요. 또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우리 20대 분들은 피로가 거의 100% 회복된 것 같고요. 지금 30대에 접어드신 우리 분들은 보니까 한 80% 정도 회복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컨디션 괜찮으세요? 봐요, 그죠? 보통 같으면 네, 뭐 이렇게 인사 빈말이라도 이렇게 네 할 텐데 너무 조용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20대도 많잖아요. 여러분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울리치가 이번에 얼마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피곤했던 사역인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꿈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3월 20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작되었던 이 아울리치의 대장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또 열심히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도 있었고,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또 청년부를 또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셨던 또 바자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이 아울리치는요, 이 아울리치의 특성상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이 수련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계획하고 또 우리가 점검하고 또 계획된 대로 사실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기가 쉬운데, 이 아울리치는 계속해서 그 현장과도 소통하면서 또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또 조율할 일도 많고 또 준비한 그런 기간들이 많아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날씨도 사실 너무 이렇게 더워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힘든 가운데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또 기도로 같이 또 동력해 주신 우리 지체들, 또 그리고 각각의 그 사역팀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잘 섬겨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교회에서 고생했다라는 이 인사 대신에 멋지십니다라는 인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멋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그 장면들이 이따 우리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같이 이 아울리치 이 스케치 영상도 같이 볼 텐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각각의 그 사역을 하시느라 다른 팀들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잘 못 보셨잖아요. 근데 같이 보시면 정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또 아름답게 또 사역했던 또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보시면 우리 2025년 이 여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뜨겁게 그렇게 보냈던 그런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이 아울리치는 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는 것도 또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많은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막 노인정에서 재난 대피 시설에서 이렇게 막 잠을 잤고요. 또 보니까 우리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동네 목욕탕에 우리가 막 같이 가서 이렇게 목욕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서 씻고 오니까 오는 길에 이미 또 땀이 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또 습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탕해를 가질 않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최소 10년 더 된 것 같아요, 목욕탕을 안 간지. 그래서 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씻어봤던 거, 그거 이후에 처음 이렇게 같이 우리 지체들이랑 같이 씻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놀라운 건 이 동네 목욕탕에서 우리 청년들을 알아보시는 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처럼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 열심히 섬겨주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더운 날씨에 또 딱 맞는 메뉴를 선정해서 이렇게 삼계탕을 또 이렇게 대접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일부 지체들은 그 우리 성도님이 우유도 사주셨어요. 그 목욕탕에서 바로. 이런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 각각의 사역들을 다 마치고 또 팀별로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팀별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변수가 많았지만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드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돌아왔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너무 가슴 뭉클했고
또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은혜는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붙들어야 할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욱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또 다들 힘들고 또 막 덥고 지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서로 볼 때마다 또 미소 지어주고 수고한다고, 서로 고생한다고, 또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또 보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또 하나님 보실 때에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여름 아울리치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묶어 주었듯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 믿음들, 또 이 은혜들 또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함께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울리치를 떠나기 전 출정식 할 때 본문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이 족장들과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번역해 주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백성들은 이 성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이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사라졌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울면서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건 아마도 낭독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었고 뜨거운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단순한 절망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었고, 다시 그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우게 하는 그런 회복의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단순히 이제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생기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힘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터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말씀 처음 시작하셨던 때를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상황을 들었을 때, 성문이 불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냥 며칠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골방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이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지도자의 골방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하게 했고,
또 이 눈물을 이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함께 모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눈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그런 기쁨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그 이후의 말씀은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앞 광장 앞에서 함께 모여서 울고 난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 날, 즉 7월 2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족장들과 레위인들,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백성들과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더 큰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던 중에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약 1000년 전, 벌써 한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23장 33절과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요약하면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일주일 동안 반드시 초막에 거해야 한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너희가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다. 자, 여러분, 초막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그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요,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모든 민족이 야외에서 캠핑을 지내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오토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처럼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은 아마 이 야외 수경을 떠올리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을 막 주워다가 얼기설기 대충 초막을 짓고 그냥 그 안에 머물면서 광야에서 자기들이 보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이 나무로 지었던 그 얼기설기된 초막, 굉장히 더웠을 것이고 또 벌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뭐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씻을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편함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편안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 때에도 은혜가 시작되었던 그 처음 자리를 잊지 말라. 이것이 초막절에 담겨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초막절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으면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광야에서 굶주렸던 것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의 그 풍부한 수확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들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에도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보다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수확의 기쁨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감사의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 즉, 이 초막절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 초막절의 본래 의미를 찾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기본값, 우리가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최초 주어진 그 값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본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애굽에서 노예였을 그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던 그 나그네 그 시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었던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자 그들의 기본값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풍요가, 오히려 감사 대신 그런 교만이 그들의 삶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본값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는 떠나가고요,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와 또 무거움, 이런 것들만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디폴트 값,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처음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주시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고백했던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렇게 처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무랄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편안함들이 기본값이 되어지면 작은 불편함에도 당연히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기본값으로 삶으면 어떨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웃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아울리치 때 저도 사실 이것들을 많이 좀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도 나름 이제 군목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훈련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10년 세간이 훌쩍 지나고 나니까 저도 어느새 그냥 그 시간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황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그 일정을 다 끝내고 또 다음날 일정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원래 정해졌던 그 숙소까지도 가기가 좀 이렇게 너무 늦기도 하고 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랑 목사님 그냥 우리 여기서 잘까요? 그러면서 그 교회 입구에 있었던 그 새가족실, 거기가 우리 임원들 본부로 쓰던 그 방이었는데 이 테이블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면은 이제 목사님과 제가 겨우 딱 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예요. 그냥 거기 저희도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 이틀을 그렇게 잤습니다. 그렇게 자고 이렇게 첫날 일어났더니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도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막 여러분들 앞에 똑같이 막 야, 나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괜찮아라고 했지만 막 어깨도 아프고 막 등도 베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더위도 많이 타는데 저녁에 목욕탕을 갔다가 이미 교회로 오는데 막 땀이 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이제 2박 3일을 보내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이 침대에서 누웠는데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기본 자리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기쁨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은 그런 조건들을 늘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을 지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출발선을 기억하라. 은혜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라는 건 결국 그냥 얼기설기, 또 아무리 불편해도 고작 일주일을 사는 그러한 공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도 그냥 이런 초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냥 이렇게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젊음도,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고 사라질 이러한 초막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 우린 이것을 기억할 때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발견한 그 초막절 규례를 보고요, 즉각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이후에 보면요,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그 나무 이름도 되게 어려우셨죠? 많은 종류의 나무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가서 모든 나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들의 집 옥상, 성정 뜰, 성물 앞, 예루살렘 전체 이 시내 거리를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그 성 전체가 이렇게 나무로 뒤덮인 그런 커다란 그런 초막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도시는 순식간에 다시 광야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노숙자처럼 그냥 그 초막 아래서 그런 삶을 다시 살았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불편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는 오히려 잃어버렸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마침내 그 생수의 강 같은 그런 기쁨들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아멘.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그날까지 거의 한 800년,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봤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백성 가운데로는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그 초막 아래 거할 때 비로소 오랫동안 사라졌던 웃음과 그 감사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단순한 행복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욕망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져서 찾아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진실한 눈물로 회개한 그 이후에 찾아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결한 기쁨, 또 온전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물과 욕심과 교만을 씻어낸 뒤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신약성경에 가보면요, 예수님도 이 초막절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집인 이 미시나를 보면 이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그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바로 이 기도의 절정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매년 그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물, 이것들을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물이 바로 나다, 내가 곧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물은 단순히 그 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들, 그런 갈증들을 해결할 그런 생명의 물을 그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흘렸던 그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복의 기쁨의 시작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그 눈물, 그리고 그 피, 그 모든 이 고통,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과 또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늘 주님께서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이 기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들, 그런 감격들, 그런 감사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울리치 때 또 만났던 그런 경험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팀에 같이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팀을 이제 편성하면서 그 인원들을 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인데 이 중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학생들 중에도 이게 중1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중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내심 많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첫날 이 청소년 팀은 바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갔는데 우리 이 중1들을 비롯한 이제 여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우리 중1 우리 여학생 친구 한 명이 저희가 가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게 상식적이죠? 제가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 웃을 수도 있죠. 근데 인사는 안녕하세요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녕 했는데 이 친구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안녕 이라고 다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바닥에 이 눕방을 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 팀원들에게는 걱정할까 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너무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혹시 계속해서 끝날까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처음에 막 누워 계셨던 이제 그분이 이제 바로 앉으시는 거예요. 바로 앉으시더니 이제 조금씩 찬양을 따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 둘째 날인가 이제 교회에서 자고 그 친구가 아침에 한 7시쯤 돼서 눈을 뜨자마자 이 과자 봉지를 북 뜯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 먹더니 저는 그 광경도 놀랬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과자를 먹을 수 있구나, 중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친해졌나 봐요. 저한테 그 과자 봉지를 내밀면서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맛있게 먹어. 이제 그렇게 보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주일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이 섬겼던 우리 이 교사들과 우리 이 청소년들 같이 쭉 앉아서 이렇게 짧게 이 소감들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 청소년들이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 최고의 이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이 수련회 어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었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본교회에 와야 돼가지고 제가 좀 일찍 교회로 가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처음 저를 만나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셨던 그 친구가 라고 하면서 아쉬운 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 팀 우리 다 같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친구가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마지막 이 훈훈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이렇게 또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친구의 마음을 분명히 만져주셨구나. 사실 우리가 했던 그 수련회 완벽하지 않은 그런 수련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팀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것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드림 여러분, 우리 아까 기도도 그렇게 기도 때도 해주셨는데요. 아울리치는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그냥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 때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인데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읽고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배워서 익혀서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알아가는 것,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절이라도 깨달았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공동체는 말씀 앞에서 함께 울 줄 알고 또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또 이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그렇게 잘 또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